하나님께서 시골 농부 아모스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그런 무자비하고 포악한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과 그리고 암몬 그리고 모압의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저 악한 이방인들은 혼 좀 나이되 하나님께서 저들을 두고 볼 수 없겠지?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제야 정말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그게 끝이 아니죠.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심판의 칼날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를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즉 너희만을 내 백성으로 삼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만을 선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왜 TV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그런 말 하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떠납니까? 아니, 사랑하면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견디고 함께 옆에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만 이해를 못하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 즉 너희만을 사랑했고 내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만을 사랑하는데 왜 심판을 합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만을 사랑한다 하는 말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말, 그 중간에 생략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략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한번 길지만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좀 길지만 여러분들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뇌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즉 택한 족속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만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보잘것없고 별로 뛰어난 그런 민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오직 그들만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그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며 고통받을 때에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들은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그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오직 너희들만을 알았고 너희들만을 사랑해서 은혜와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알아야 되겠죠. 다른 모든 열방의 이방들이 아니라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면 그러면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겠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간에 있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까먹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만을 알았고 우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만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간에 있는 말,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까먹었어요. 중간에 있는 말이 뭐였죠? 순종하면 너희가 내가 베푸는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규례와 명령과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쏙 빼먹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까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 자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겼습니다. 우상도 섬기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모든 악한 행실들도 또 본받아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국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잘 아는데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면은 이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십계명 1계명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그런데 그 십계명이 주어지기 바로 직전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그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며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례와 또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도 먼저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들을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신음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가보면, 우리 아모스 2장에 가보면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늘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나시르 사람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은 이 백성들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우리 아까 신명기 7장 말씀 보았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율법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들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짓된 우상, 거기에 미혹돼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 6절부터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거역하며 불순종했던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즉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벌을 받게 했습니다. 재판이 아주 불공정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왜요? 뇌물을 받고 은을 받고 그런 악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 아합이 있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죄 없는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하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았지요. 누가 죄 없는 나봇을 죽였습니까?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지만 또한 그 재판을 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 그리고 거기에 거짓 증언을 하며 도와줬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죄 없는 나봇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무수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겨우 신발 한 켤레 값에 그 적은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노예로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무슨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그것만이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씀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습니다. 율법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거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구워갈 때 저당으로 이제 옷 같은 것을 저당 잡게 되는데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옷을 저당 잡히면 그 옷을 밤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이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그런데 옷을 할 수 없이 저당 잡히더라도 밤에는 그 가난한 사람이 다른 덮고 잘 게 없으니까 그 옷을 밤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에는 또 도로 가져와서 저당 잡을 수가 있겠죠. 밤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저당 잡고는 추운 밤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옷을 자기들이 덮고 잡니다. 이런 무자비하고 악한 일들을 율법을 멸시하며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부자가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녔다.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들락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마도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의 신전이 있고 그랬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 같은 것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아주 음란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 바알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바알 신전에 있는 그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그 중에 한 여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빠져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려고 신전을 계속 들락거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것은 근친 상간에 준하는 그런 악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그 신전 앞에 가서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런 악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이 또 불의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가득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처하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여기서 아스돗은 블레셋에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 궁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무자비한 일들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스돗, 즉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좀 와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 이방인들, 블레셋, 애굽. 그들은 누굽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압제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블레셋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봐라. 저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게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학대하고 온갖 불의한 일들을 하는지 너희들이 좀 와서 봐라.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그곳에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모스는 지금 아주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땅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이미 회개하고 오늘날까지 망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해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악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큰 은혜를 얻었는데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믿음의 삶은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서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모스가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40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은혜 받은 사람인 그런 티가 안 나면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은혜를 받았는데도 받은 것 같지 않은, 안 받은 것 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받는, 멸시받는 그런 껍데기 신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날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참된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